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주어진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 생명의 멸류관을 얻기 위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묵상하고 우리가 외울 말씀이지요.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1년 연기되어 지난 7월 23일부터 8월 8일까지 열린 도쿄 올림픽에서 한국은 금메달 6개와 은메달 4개, 동메달 10개 합해서 20개의 메달을 획득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올림픽 최종 순위는요 16등이었다고 합니다. 한국이 획득한 금메달 6개 중에 몇 개가 양궁에서 나왔죠? 4개가 양궁에서 나왔습니다. 남자 단체전, 여자 단체전, 남녀 혼성, 그리고 여자 개인전 해서 4개의 양궁의 금메달 중에서 6개 중에서 4개를 한국 선수들이 획득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누구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활의 민족이다. 그래서 양궁을 잘 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양궁에 대해서 늘 금메달을 땄기 때문에 기대가 컸기 때문에 올림픽이 개최되기 전부터 양궁에 대한 이 정보는 여러 가지 매스컴을 통해서 방영되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양궁 국가대표 선발전에 대한 이야기, 이 이야기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 하죠. 양궁 올림픽에서 양궁 금메달을 따는 것보다 뭐가 더 어렵다고요? 대한민국 올림픽 국가대표가 되는 것이 더 어렵다는 말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한국 양궁이 이와 같이 세계 최강이 된 이유는요, 첫 번째 양궁협회의 선수 선발 과정이 투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줄과 백이 아니라 오직 뭐로만 선발합니까? 실력으로만 선발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이관왕을 한 김재덕 선수 같은 경우에는요, 이 선수가 이제 팔꿈치 부상 때문에 원래 2020년에 올림픽이 열렸다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1년이 연기되는 바람에 2020년 올림픽을 위해서 선발된 선수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잘 쏘는 선수가 대회에 출전한다라고 하는 양궁협회의 원칙 때문에 1년이 딜레이 되었기에 선발전을 다시 하게 되고, 이제 몸이 회복한 이후였기 때문에 그 선발전 랭킹 라운드에서 688점을 쏘면서 1위를 한 김재덕 선수가 출전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들은요, 평가전을 치르면서 총 3,000발이 넘는 활을 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대표 선발이 되면 강도 높은 훈련과 독특한 훈련 과정, 이 과정이 또 한국을 양궁 최고의 나라로 만드는 이제 원인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양궁 선수들이요, 집중력을 기르기 위해서 소음이 심한 야구장에서 활을 쏘거나 훈련 중에 비가 오면 비가 그친 다음에 활을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를 맞으면서 훈련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번 도쿄올림픽을 위해서는요, 우메노시마 공원에서 이제 경기가 치루어질 걸 예상을 하고 똑같은 형태의 모이 양궁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소리도 상황에 따라서 영어랑 일본어랑 이루어진 현장 멘트, 그리고 각종 소음, 카메라 셔터 뿐만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무관중 경기가 이제 예상될 거를 감안하고 그 모든 것들을 적응하며 훈련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모이 경기장에 있었던 지역은요, 전남 신안의 자은도라고 하는 곳인데, 그곳은 이제 그 우메노시마 공원이 있는 곳이랑 너무나 비슷해서 바닷바람이 강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특별 훈련을 진행을 했다라는 거죠. 이와 같은 어떤 과정과 훈련들이 어찌 보면은
우리나라 양궁이 세계 최고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제가 알고 있는 정보가 다는 아니겠지만 여러분, 양궁뿐만 아니라 대부분 올림픽 경기에 출전하는 각국 대표들은요, 엄청난 경쟁을 이기고 올림픽에 출전할 기회를 얻습니다. 그들은 올림픽에 출전해서 다시 엄청난 경쟁을 통해 가지고요, 메달을 얻게 됩니다. 금메달을 획득한 선수는 다음 올림픽에서 한 번 더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4년을 더 열심히 훈련할 거고요. 은메달을 딴 사람은요, 그 다음에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더 열심히 운동할 수 있을 겁니다. 동메달을 딴 사람은요, 그 다음에 은메달이나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메달을 따지 못한 사람은 4년 후에 더 열심히 훈련을 해서 4년 후에 올림픽에서는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에 임할 겁니다. 운동선수로서 가장 큰 목표이자 영광은 자기가 속해 있는 나라의 국가대표로 선발되고 올림픽 또는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일 겁니다. 1등하는 것일 거예요.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요? 이 질문에 대해서 혹시 진지하게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운동선수들은 그들의 목표와 그들의 영광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혹시 여러분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신지요? 만약 이 질문에 고민해 보신 적이 없거나 했었는데 잠시 잊고 계셨다면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보고 있던 제자들에게 흰옷 입은 천사들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11절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마지막 날에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구원주이자 심판주로 오실 겁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분으로 오실 것이라고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구원주로 오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구원주, 우리의 구원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야고보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야고보서를 통해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서는 그 날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어진 본문을 가지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위해서 첫 번째 따라할까요?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18절 함께 읽어볼까요?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온갖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최고의 것을 늘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고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빛이십니다. 그분은 우주 모든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모든 피조물 중에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첫 열매는요, 무조건 하나님께 바쳐진 귀한 것이라고 레위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장자, 첫 새끼, 햇곡식 중 제일 좋은 것들은요, 모두 첫 열매로 특별히 구별된 것, 특별히 선별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했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은 피조물 중에서 사람을 특별히 구별하셨다라고 하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가장 귀하게, 가장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모든 피조물 중에 특별히 첫 열매가 되는 영광을 계획하신 겁니다. 그 중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첫 열매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듭 태어난 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부르심은요, 마치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만한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 자신의 선하신 뜻대로 구별하셔서 어두움 가운데 살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 안으로 부르셨고 그 안에서 거듭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 가운데 방황하던 저희들을 선택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되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가끔 공상과학 영화를 보면 지구가 멸망한 이후에 대한 소재를 다루기도 합니다. 그 영화들 중에서요, 우성인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DNA를 선별하고 난 다음에 다음 세대를 이제 계획하는 영화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와 같은 선별된 우월한 인자를 가진 완벽한 사람들의 인자를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어지고 선택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한 경쟁을 통해 선별된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전적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 무한 경쟁 가운데 있는 경쟁자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자기 자녀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늘 감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인생이 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며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 복이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다를 때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의의 최후 승리를 믿고 생명의 면류관을 소망하며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을 통해 우리를 피조물의 첫 열매로 삼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별된 첫 열매답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답게 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믿음과 소망으로 인내하며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낳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좋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두 번째 따라합니다.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심으신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것은 이것이 곧 참된 신앙이며 이것이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신앙입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듣기를 속히해야 합니다. 듣기를 속히하기 위해서요, 우리 여러분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말을 들었을 때 특별히요, 저도 여기 다 유학생을 거치신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유학 와가지고 선생님이 영어로 말씀하는 거를 어떻게 하면 들립니까? 제가 영어는 잘 못해도요, 아마 신학 수업은 여러분들보다 제가 더 이해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영어로 신학 관련된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근데 아마 우리 이곤사님이 전공한 전문 분야에 제가 들어가면 영어를 그나마 조금 한다 해도 아마 아무것도 못 알아들을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단어만 들릴 거예요. 그렇죠?
그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듣기를 속히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준비를 하는 거죠.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또 이 과정 속에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가면요, 우리의 귀가 열리고 들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즉 말씀대로 살기 위해 우리는 듣기를 속히해야 되는데, 그 듣기를 속히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말씀을 듣는 일에 부지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미국 오기 전에 저희 교회 다녔던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영국에서 공부해 영국식 발음을 하는 이제 영어 유학을 갔다 온 친구인데, 그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유학 가기 전에 영화 하나를 100번 봤다 그랬어요. 100번 들었다 그랬어요. 자막 없이. 그러면 영어가 들린대요. 제가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근데 한 2번 보니까 더 이상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100번을 같은 영화를 지속해서 본다는 건 엄청난 열심과 열정인 거죠. 부지런히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누군가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듣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내 마음에 심겨진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오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듣기를 속히 하면서 우리는 말하기를 더디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나의 생각과 경험으로 판단하기보다 주어진 말씀을 먼저 받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지혜롭게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 에베소 4장 2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4장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나 사람의 말을 들을 때나 그 말을 끝까지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누군가는 이거 목사님들의 직업병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분들은 잘 듣기도 하지만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분석하고 평가하고 자꾸 어떤 커멘트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저도 우리 애들이랑 이야기하다 보면은요, 그럴 때가 문득 떠오를 때가 많습니다. 어느 기독교 가정 사역기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43% 자녀들이 부모님으로부터 제일 상처받은 말이 네가 제대로 하는 게 뭐 있어? 였다고 합니다. 네가 제대로 하는 게 뭐 있어? 혹시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또 73%의 부모님들은요, 자녀들로부터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라는 말을 들을 때가 가장 큰 상처가 되었다고 합니다. 부정적인 말은 결국 그대로 상대방의 마음에 부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 잠언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의 말에 따라 악한 영을 이길 능력이 되기도 하고요. 우리의 말에 따라 마귀의 시험거리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성급한 불신앙의 말을 내어버리고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 그리고 자신을 위하여 축복의 말과 소망을 주는 말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채워야 됩니다. 버리는 것이 채우는 것이, 버리는 것 없이 채우는 것이 일어날 수 없고요. 채우는 것 없이 버리는 행동만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내어버리라는 말, 무엇을 내어버려야 할까?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에 모든 더러운 것은요, 신약 성경에서 여기에만 사용되어진 단어입니다. 불결, 더러움이란 뜻입니다. 이는 상처의 불결함이나 몸이 땀으로 얼룩지고 오물에 더러워진 것을 말합니다. 옷의 때를 닦아내듯이 다 버리는 거예요. 저는 주일날 이제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집에 가면 옷 갈아입기 전에 밥을 먹게 되잖아요. 가끔 라면을, 가끔인가요? 자주인가요? 매번인가요? 어쨌든 라면을 끓여 먹게 되면 국물을 여기 튀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밥 먹다가 국물이 튀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다 먹죠. 저는 먹다가 특히 김치 국물에 튀면은요, 바로 먹다 말고 젓가락을 놓고 화장실로 갑니다. 그리고 옷을 벗어요. 그리고 막 닦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김치 국물은요, 이게 잘 안 지더라고요. 만약에 오래되고 난 다음에 되면. 근데 이 알로하 셔츠나 이게 뭐 목사 셔츠나 아니면은 흰색 와이 셔츠 같은 경우에는 바로 빨지 않으면은 이게 잘 안 젖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또 오늘 본문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떠올랐던 게 그거더라고요. 이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악한 것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이 묻었을 때 바로 믿음으로 내려놓는, 보혈의 은혜로 씻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거죠. 그러지 않으면 어느 순간 그것이 내 색깔인 줄 착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넘치는 악은 무엇입니까? 마음속에 갇혀있던 악이 점점 불어나서 겉으로 흘러넘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하고 아름다운 말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을 묵상하고 생각할수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함이 흘러갈 수 있는데, 세상의 말들과 세상의 어떤 정보들과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것이 넘쳐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남을 경멸하는 말, 욕설, 독을 품는 말을 예를 들 수 있겠죠. 이와 같은 것들을 내어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을 내어 버리는 것이고, 이미 우리 속에 와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항상 새롭게 될 수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바로 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느 순간 그것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을 제거하고 내어버리는 열정을 가지고 그 안에 무엇으로 채워야 됩니까? 우리 마음에 심겨진 그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분석하고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온유함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땅에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열심을 내려놓고 온유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심어 놓으신 구원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마지막 날의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시는 그 자리에 함께하는 좋은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이 시간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세 번째는요, 따라할까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어야 합니다. 아멘.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은요,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듣고 실천하는 것이겠지요. 야고보는 본문 23절, 24절을 통해서 듣기만 하는 자의 문제점을 거울의 비유를 통해서 좀 더 실제적으로 설명합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혹은 아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려는 절실한 결심을 갖지 않는다면, 결단을 하지 않는다면이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비유의 내용과 교훈은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마치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고 난 다음에 일단 떠나면 자신이 보았던 얼굴을 잊어버리는 자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요, 깨달음이 순간적일 뿐이며 그것이 아무런 효과도 발생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아하! 근데 아하로 끝나는 거죠. 그러한 경우에 깨달음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듣기만 하는 것은 그 듣는 자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행하는 자에 대한 모습을 부연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 율법은요, 구약 성경의 율법이나 토라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온전한 율법은요, 그 율법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키는 사랑의 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마음에 심긴 말씀, 복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이 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통하여 받았던 이 땅의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간증은 차고 넘쳐납니다. 히브리서에서도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믿음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것은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에는요, 단서가 붙는 거죠. 믿음으로 행할 때, 그렇죠? 믿음으로 행할 때.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야고보는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이다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말씀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응하는 사람입니까? 복음을 깊이 살피고 그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 말의 의미가 뭔지를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들여다보는 사람입니다. 단지 위대한 성경 진리의 말씀을 듣기만 한다고 복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난다. 로마서 말씀처럼 듣는 것 중요하지요. 하지만 듣는 것으로만 끝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야고보가 축복한 바로 그 주인공,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캠벨 몰간 목사님은 은퇴 석상에서 평생 설교한 체험을 회고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설교하기 가장 힘든 회중은 잘 듣는 것 같지만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는 회중이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언급한 회중은요, 형식화된 교인, 듣기만 하고 헌신이 없는 교인, 미지근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변화가 없는 교인들을 이야기하겠죠. 진정한 믿음은 삶을 통해 입증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받는다면 그 받은 말씀의 믿음으로 반응하는 신앙의 고백이 필요한 거죠. 야고보는 그와 같은 상황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구체적인 실예를 이야기합니다. 26, 27절을 통해서 첫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두 번째는 구제에 대한 문제, 그렇죠? 세 번째는 세상 유혹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거룩한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경건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도와 금식을 하는 자신들을 스스로 영성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매 순간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서도 자신은 구원받을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 자체로 자신이 거룩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속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언어 생활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야고보는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환난을 당하는 이들을 돌아보지 않고 그들을 섬기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야고보는 말하고 있고, 그리고 세상하고 똑같이 살고 있는 삶에 대해서 야고보는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야고보가 하는 이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가운데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신앙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마음에 심으신 복음의 능력의 말씀대로 사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입증하는 신앙입니다. 주님이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때까지
그와 같은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하는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좋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단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다시 태어나게 하셨고 제 마음속에 심어진 그 말씀, 진리의 말씀을 심어 놓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심어 놓으신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할 수 있도록 세상의 수많은 것들에 내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주여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입술을 주님께서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변을 돌아보고 나의 도움과 섬김이 필요한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어 주게 하시고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 각자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과 결단을 하며 나아가는 시간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좋은 것으로 온갖 좋은 선물들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 때가 분명히 있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도 분명히 있지만 우주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분이시기에 우리 각자에게 최고의 곳 최선의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정말 심령 가운데 심어 놓으신 복음의 아버지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여 말씀대로 순종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그 순간까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은혜를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주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요 좋으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늘 최고의 것으로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있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닐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 주님이 우리의 심령에 심어 놓으신 진리의 그 말씀, 온전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듣는 자만 되는 것이 아니라 듣고 그 말씀을 들여다보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주관할 수 있도록 이 땅의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지라도 우리 안에 심어놓으신 진리의 말씀 붙잡고 주님께 집중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입술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손과 발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움이 필요한 곳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섬김을 드리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 좋은 교회 모든 지체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날에 우리의 구원자로 오시는 주님이 그 마지막 날에 함께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저희 좋은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